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시전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우리 2절과 3절로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찬양의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다시 한 번 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우리 사절로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음.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니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수님이 초막절 이후에 가르치신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브라함부터 다윗 거쳐서 예수님에게까지 그 계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부터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졌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그에 반해서 이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크게 몇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가장 앞부분에는 예수님을 물 이미지를 써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베푸신 이적을 요한이 뭘 기록을 하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이 변해서 전혀 다른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물과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그것을 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요한의 세례도 마찬가지로 물의 이미지였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요한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 뭐로 표현하면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어두움 가운데 그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빛입니다. 사람은 본래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존귀한 존재이나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 믿는 거를 좁은 길로 얘기하면서 여러분 좁은 길이 쉽다고 그랬습니까? 넓은 길이 쉽다고 그랬습니까? 사실은 넓은 길이 쉽죠. 왜냐하면 넓으니까.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바뀌면 상황이 바뀝니다. 눈 감고 넓은 길 가는 게 쉽습니까? 눈 뜨고 좁은 길 가는 게 쉽습니까? 눈 뜨고 좁은 길 가는 게 쉽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요. 좁은 길 간다고 하면서 눈 감고 가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좁은 길 가는데요. 여러분 눈 뜨고 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 뜨고 가면서 우리 앞에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갈 때 이 길은 쉬운 길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빛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도 빛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는 특별히 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되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시각 장애인이다 요즘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이제 생각을 알려줍니다. 보지 못하는 것, 앞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구약 성경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벌이 내리는 과정들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렇게 이야기까지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하죠. 시편에는 89편 32절에 보니까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죄로 말미암아서 그 벌이 있다라는 것 구약이 알려줍니다. 실제로 미리암의 경우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면서 모세를 대적했다가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런 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구약 성경이 말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죄가 반드시 병이나 벌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모든 병에 걸리거나 고통이나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무조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욥기죠. 욥기는 죄와 고통,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걸 욥기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욥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죄 없이도 고난당할 수 있다.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인생의 사치견산 이렇게 가르쳐 드렸었죠. 기억하시나요? 예. 사치견산은 뭡니까?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이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를 알려줍니다. 욥기는 먼저 인생의 빼기를 알려줍니다.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 땅의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서 왔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서 왔어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내린 벌이 뭡니까? 땀 흘려야 그 고통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벌이죠. 하와에게는 어떤 벌이 내립니까? 해산의 수고와 그 고통이 또 벌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그런 관점에서 욥을 바라보죠. 우리가 욥기에 잘 아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실 이게 구절만 보면 참 좋은 말씀이지만 그 본문에서의 뜻은 조금 뉘앙스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친구들이 욥에게 너 지금 이렇게 자녀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또 네 재산 다 없어지고 이게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러는 거니까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관점이 어떻게 보면은 맞는 관점인 것 같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한데 욥기가 그 부분을 보여줍니다. 시편은 더하기를 알려주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시편의 주제예요. 정답은 뭐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찬송할 수 있다. 이제 다윗이 제일 많이 보여주죠. 다윗은 고난 가운데 찬송을 해서 인생의 빼기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더해지면 빼기가 더하기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큰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건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고난이 더하기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열심히 내가 무언가를 이뤄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그것도 뭐 플러스 1점, 플러스 2점 어떤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의 아주 극한 고통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마이너스 20이 플러스 20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 땅 가운데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죄, 다른 사람의 죄, 이런저런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통과 고난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마저도
플러스로 바꿔버리는 인생,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된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이제 사치견사는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꼭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성경이 욥기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조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죄 때문이다.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무조건 죄 때문이다. 근데 누구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 그 부모의 죄냐? 이 사람의 죄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됐는데 뱃속의 아기가 무슨 죄가 있느냐? 부모의 죄다 하면은 성경에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 부모의 죄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이 가운데 답은 뭡니까 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날 때부터 어려움을 당한 이런 어떤 연약함을 갖고 태어난 사람을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쉽게 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진과 동시에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죄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그들보다 좀 낫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은 조금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한 무리를 모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들보다 좀 낫다 하는 생각으로 우월감을 갖고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낮게 보고 예를 들면 나이로 인한 것이나 혹은 몸의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나 그런 어떤 연약함으로 인한 사람들을 존귀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힘이 있거나 없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어떠한 사람이건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본인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연약한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말하므로 나는 저들보다 좀 낫다 하는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주로 갖는 게 언제냐면 사춘기 때 그래요. 사춘기 때. 그 미국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유학 보낸 경우들 보면요.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공부하러 간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반응이 좋아요. 미국 아이들 친절하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직 사춘기가 되기 전에는 나그네에게 좀 친절하라고 배운 대로 좀 친절하기도 해요. 근데 사춘기가 되는 순간 아이들이 조금 바뀝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자기 자아가 형성되는데 이 나라는 존재를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아를 만드는 게 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중고등학생 때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왕따시킨다 그러죠. 그러면서 나는 나는 이쪽의 그룹에 속해 있어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과 그런 안정감을 그런 것을 통해서 찾으려는 그런 사람의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며 나도 귀히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사람을 볼 때 저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시대의 이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좀 낫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건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누군가가 아픔이 생기거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가서 죄찾기 하지 않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욥의 친구들처럼 괜히 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찾아가서 너 당신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빨리 죄를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하지 않아야 될 부분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고난을 만난 사람을 보면 찾아가서 뭘 해야 돼요? 위로해 줘야 되죠. 손잡고 기도해 줘야 되죠. 혹시 내가 나의 고난을 향해서 내가 어떤 일에 좀 고난을 받고 그랬을 때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는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주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보면서 혹시 죄찾기 하거나 그런 일 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볼 때는 위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아픔, 그 아픔을 보면서 그들을 또 비하하거나 낮추거나 그들보다는 내가 낫다, 그들보다는 내가 힘이 있다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사람들의 존재 자체에 귀함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원래 예수님이 이제 병든 자를 낫게 할 때 주로 말씀으로 낫게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특별한 퍼포먼스를 좀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제 요한은 여기다 친절하게 이 해석도 해줘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는 이제 구약에서도 이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구약에 예를 들면 이사야 8장 5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실로아, 이제 실로아, 이게 다 보내다,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 이제 성경에 또 실로라는 단어도 나오죠. 이게 이제 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보낸다라는 뜻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친절하게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요한이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보여준 건 보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앞부터 읽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맹인을,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보냄을 받은 그곳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냄을 받은 못 실로암에 가서 그가 씻었더니 앞을 보게 되었다. 이게 오늘 표적의 핵심인데, 요한이 앞부부터 보냄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로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곳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그 눈이 보게 된 것처럼, 보냄을 받은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때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어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본성 자체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앞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이 사람처럼 우리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에 그가 나음을 입었고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보냄을 받은 분 실로암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보게 된 사람입니다. 보게 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못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사랑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미워하며 사는 삶의 결과와 사랑하며 사는 삶의 결과가 다른 것이 보입니까? 예,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보입니다. 누군가 나를 때렸을 때 같이 싸우는 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 싸움을 중지하고 용서하는 게 열매를 맺습니까? 용서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나를 때리면 싸워야죠. 내가 손해보지 않게 내 것을 철저하게 챙겨야죠. 내가 있는 이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본성을 위해서 살아야죠. 이게 우리가 앞을 못 볼 때 우리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앞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비유입니다만 앞을 못 보는 사람들만 사는 마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앞을 보는 사람이 거기에 가면은 저기서 누가 온다라는 걸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는 것이 나타내는 결과와 거짓으로 순간순간을 넘기는 사람의 삶이 나타나는 결과, 그 두 삶의 결과가 다른 것이 보입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그 빛 대신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 거짓으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보는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또 봐야 되냐면 하나 되게 하는 역사와 분열시키는 역사가 다르다라는 걸 봐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분열시키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불면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의 흔적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제가 바람을 불면 바람은 안 보여도 바람의 흔적으로 이게 종이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사단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사단이 지나간 흔적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툼과 나눔과 분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저 사람만 가면 다툼이 생기고 저 사람만 가면 분열이 생기고 그렇다면 이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는 게 보여야 돼요. 또 어떤 길을 갈 때 그 사람만 가면 이 다툼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됨이 생기고 이 사람만 가면 불평하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고 이 사람만 가면 슬퍼하던 사람이 힘을 얻고 그렇다면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 이 슬퍼하던 사람도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 괜히 막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막 정죄감을 받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정죄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옳은 소리를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변 사람의 힘을 빼고 정죄감을 느끼게 한다면 이것은 또 우리가 다른 눈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만 오면 낙심했던 사람이 힘을 얻고 연약하던 자가 그 힘으로 또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밝히 눈을 뜬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내 앞에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본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는 보는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게 된 그 눈으로 보며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내 본성이 원하는 길인지를 분명히 보고, 내 본성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 사람이 선택하는 길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앞에 선택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보면서 그 길을 지속적으로 선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 때 나는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기를 선택했노라. 나는 불평하기보다 감사를 선택했노라. 나는 분열시키기보다 하나됨을 이루기를 선택했노라 하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그것을 보며, 그것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